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닷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다시금 또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빌닷의 이야기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이야기할 때에 네 죄가 아니면은 너의 자식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이런 환난을 당한 것,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나중은 더 잘 될 거다. 그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는 그런 위로의 이야기는 전혀 없고 이 욥에게 너는 악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한 거다. 그러면서 아예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대답을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은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나를 지금 짓밟아 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지금 이욥은 학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학대당했다. 이게 말로 지금 학대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욥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심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욥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한 거다. 그리고 그물로 나를 애워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렇게 괴롭히고 짓부수고 그 다음에 학대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지만 그러나 너희가 말로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건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지 이게 다 알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욥은 그가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입장을 언제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으면은 사람 눈치 살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혹은 어떻게 말할까? 여기에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뜻, 섭리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놓치는 거죠.
왜? 사람을 신경 쓰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오늘 이 욥은 이 친구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말로 짓부수고 학대하고 이런 일이라고 이 욥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억울하게 한 거다.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너희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은 누구의 관계를 먼저 신경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먼저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누구한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맞아 죽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는데 거기에 정의가 없구나. 그 결과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만 폭행당했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 혹은 하나님의 용의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실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왜? 사탄에게 지금 허락을 했잖아요. 이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욥이 하나님과 결별되기를 원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욥을 뭐 하고 있어요?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야, 지금. 시험은 사탄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이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이기느냐,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오늘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시간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네. 나를 지켜보는 시간이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 곧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오늘 이 욥은 누가 지금 이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누가 어둠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막았다. 그 다음에 내 앞에 어둠을 두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겼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맞긴 하죠. 왜? 하나님의 용인하신 가운데서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으니까. 오늘 어찌하든 이 욥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할 때에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손을 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지금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욥은 그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요. 그런데 욥은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가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3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의 인생길을 막았고 수많은 물질로 그를 쳤다면은 이제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이 떠나고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가 누구예요? 남종들. 종들마저도 낯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물질이 떠나면 사람이 떠나요. 오늘 이 사람이 그의 형제들이었고 자식들이었고 친척들이었고 아내였고 친구들이었고 다 떠나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혼자 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그랬죠.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겁신한 야곱 다 강 건너 보내죠. 수많은 물질들 다 차례차례 엮어가지고 다 보내요. 그 다음에 그의 종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또 부인들 보내고 다 보내요.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야곱 혼자 남아요.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혼자 싸워야 될 일이고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로 남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위로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홀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홀로 남겨두어 가지고 이 시련과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떠납니까? 홀로 남습니까? 굳이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겨두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 마지막 때까지 누구를 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 주님은 마지막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21절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치임받았고 매맞은 건데 거기에 더해가지고서 너희들마저도 나에게 그렇게 박해하냐라는 거예요. 너희들마저도. 그러면서 친구들에 대해서
섭섭하다 라고 하는 거죠.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말은 흩어지잖아요. 기록이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욥의 말은 자기의 이 시련과 환난, 이 부르짖음과 애통함, 이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좀 읽어주고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으면은 그 다음에 새겨질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흔적조차 남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이런 시련을 당했구나,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서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드디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시련에 있든지 어떻게 내가 고통당하든지 어떤 혼란이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욥이 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곧 내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내 앞에 서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서 쌀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육체 밖에서, 육체가 다 썩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죽어서라도, 죽음 이후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물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 줄 알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물질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듣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고백은 더욱더 확실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 앞에서 이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봐라 사탄아, 욥은 달라. 욥은 변함이 없어. 욥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욥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여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이에요. 너희들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분노라고 했는데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른다. 분노는 형벌이 따르게 돼. 그리고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지금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면서 말을 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욥의 대답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욥은 참으로 그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속자였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심판장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수록 환난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할 때, 넉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끓을 때에 그때는 그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홀로 남았을 때에 아무것도 의지할 힘이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의 신앙의 실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